우리가 위협받고 있는 또 다른 곤경은 프로테스탄트 목사들의 내한입니다. 그들은 말 공부에 전념하고 있으며 목사라는 신분도 감추고 있습니다. 서울의 거리에 수많은 미국 목사들은 불행히도 3개의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이고 공식적인 전도는 미국 정부에 의해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들 학교에서는 영어와 서양 한국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를 약간 안심시켜주는 것은 이 목사들이 선전만 일삼고 일하는 것이 없으며 지금까지 그들을 따르는 신자들의 수도 극소수라고 하는 점입니다. 기독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근대학교를 운영하고 있을 때 천주교 신부들이 했던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신부들은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학교들이 3개나 있고 이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영어와 서구 학문을 가르치지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의례와 교육 선교는 기독교와 특별히 미국에 대한 신뢰를 높여 주었고요. 선교사들에 대한 존경심을 갖게 했습니다. 선교사들이 마음 놓고 선교를 할 수 있는 도구가 되었죠. 그러나 의례와 교육 선교의 성과는 선교사들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미국 선교사회 내부에서도 이 학교와 의례 선교라고 하는 게 세속적인 수단을 위해서 영적인 수단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특별히 평양 지역의 선교사들이 에비슨의 세브란스 병원이나 의학교 설립을 반대했던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그때 그 북장로교회 베어드가 이런 주장을 합니다. 많은 학교를 기독교의 땅이라고 부르지만 학교는 더 이상 진정한 의미에서 기독교가 아니다. 그런 학교의 학생들은 예수의 증인이 아닐 뿐 아니라 진정한 기독교인들의 적대자로 훈련받았다. 선교학교는 단지 교회의 일부분이며 교회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법과 원리에 의해 적용되어야 한다. 미션 스쿨이 교회를 세우는 도구가 되어야 하고 교육적인 책임이 우선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측면을 내세워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배제학당이 개건할 때 아펜질러는 이 학교가 영적인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하고 그렇게 만들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감리교 선교사회 내부에서도 복음 사업에 치중하는 선교부가 수천에 달하는 선도들을 헤아릴 수 있는데 반해서 기간 사업에 치중하는 선교부는 겨우 수백의 신도만을 헤아릴 수 있다. 그것은 교회에 치중하는 선교 사업은 선교의 결실이 출중한데 학교나 의료 사업에 치중하는 그 선교 사업은 겨우 아주 적은 수의 기독교인만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비판인 겁니다. 기독교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 영적이고 복음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배제학당의 경우 정규 기도회를 가질 수 있었는데 이때 재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성경교육과 정규 기도에 대해서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동맹 휴학을 벌이기도 합니다. 의례 선교의 결실도 선교사들의 기대와 간극이 있었습니다. 스크랜턴의 시약소와 병원 그리고 보구여관의 통계를 보면 7년 동안에 약 5만여 명을 치료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조선 조정과 민초들의 신뢰를 얻는 데는 큰 역할을 했지만 기대만큼의 선교 결실이 맺혀지지 않습니다. 스크랜턴이 만든 애옥의 시약소도 그 날이 갈수록 환자들이 급감을 했고요. 얼마 되지 않아서 폐쇄가 됩니다. 중국에서 16년간 선교사로 사역하다가 한국에 왔던 올링거 선교사와 노블 선교사 부부가 이곳에 와서 목회를 했지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수년째 2명에 불과하고
이들은 정기적인 예배도 드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1896년 8월 19일 날 미 감리회 한국선교회 제12차 연례회의에서 스크랜턴이 이렇게 보고를 해요. 지금까지 애옥의 당에는 파송되었던 모든 사역자들이 충성을 다했던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가 있든 없든 이것 사업이 성공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을 파송구역으로 남겨두기보다는 선교를 중단하고 부지를 팔아서 더 좋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6, 7년 동안 사업을 해보았으나 돌아오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 이곳에 미련을 둘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같은 노력을 기울이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병원 사역이 회심자들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빵을 주는 선교는요, 반드시 실패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선교의 역사에 여러 차례 나오고요. 애옥의 선교사는 이 애옥의 선교를 위해서 그 미 북감리교회 그 한국 선교에서 이 배제를 졸업하고 이화 학당을 졸업한 그 젊은 남녀를 결혼을 시켜서 이곳에 책임자를 보냈는데, 아까 수년째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2사람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2사람만을 얘기했던 겁니다. 이 애옥의 시약소를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그 의약품 때문에 찾아왔던 것이었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조선에 온 지 1년이 되었을 때 아펜젤러가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고 회심시키는 능력을 가진 성령의 세례이다. 나는 조선의 죄인들이 그들의 죄로 인해 경악하는 것을 보기 원한다. 마귀는 여기서도 모든 흉기를 쓰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셔야만 한다. 다른 어떤 방법도 이 은자의 나라를 결코 구원할 수 없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난 후에 이 미 북감리교 선교부 총무 리드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도 보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교육사업에만 전념하기 원하지 않으시고 성전을 세우는 데 힘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 선교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이곳에 왔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습니다. 새벽빛이 급속히 퍼져나가 이 조용한 아침의 나라를 깨울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일은 영혼을 구하는 것이기에 우리의 전도 사업이 확장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훌륭하게 이 일을 해야만 합니다. 아펜젤러가 원했던 것은 구원 사역입니다. 그 일기에서도 이 백성들이 다양한 이유로 이 학교에 입학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해 나오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한다 라고 하고 적혀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조선에 왔음을 분명히 한 겁니다. 알렌이나 에비슨 이런 몇 명을 제외하고는요, 조선에 왔던 제한 선교사들은 교육과 의례 선교를 개인 구령의 도구요 복음 전도의 신여로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은 19세기 영미 복음주의 신학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선교사들 거의 대부분은 독자적으로 이 신앙 체험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끝나기 전에 인류를 복음화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선교적인 열망에 따라 조선에 왔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을 복음주의자라고 일컬었습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썼던 복음주의자라고 하는 용어는 반카톨릭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존 웨슬리의 대각성 운동기인 18세기 중엽에 다시 생겼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칭의를 강조한 반면에
웨슬리 시대에 이르러서는 회심, 영적 각성, 성화와 성령의 체험을 부르짖습니다. 이 복음주의 신학은 감리교도들뿐만이 아니라 영국, 웨일즈, 스코틀랜드, 미국에서 일어난 대각성 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이 복음주의자들은 마음의 근저로부터 오는 죄의 자복, 곧 회심을 거쳐서 구원의 확신에 이르고 자발적인 전도로 이어진 것을 선교로 이해를 합니다.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회심 체험을 해서 구원을 확신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끌어가는 전 과정을 선교로 보는 겁니다. 교회로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어도 그것이 신앙으로 이어지지 않고 교회 건설로 연결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선교에 성공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의례나 교육은 복음의 실천 방편이지 그 자체가 선교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런 이유로 북장로교회의 탁월한 의사였던 헤론도 이렇게 보고를 해요. 나는 위대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요. 선교라는 것을 잊을 수 없다. 내가 의사를 베푸는 것 자체가 선교가 아니다. 나는 구세주께서 이 많은 백성들을 위하여 돌아가신 말을 하고 그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싶다. 진리와 구원의 소식을 외치고 싶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언더우드에 대해서 강의를 할 텐데 언더우드도 한국인들은 학교가 개설되기를 바라지만 기독교를 가르치는 것은 원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학생들도 서양 근대 교육을 출세의 수단으로 믿습니다. 설사 기독교를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서구 근대화나 기독교 근대 이데올로기를 이해하려고 했지 영적인 영역까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기독교의 이데올로기는 세잔해진 국권 회복의 도구였고 서구 세계화의 통로였을 뿐입니다. 기독교 학교에 다닐지라도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하더라도 기독교 정신이 무엇인지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죄에 대한 심각한 고백이나 회심, 하나님의 심판, 속죄의 은총, 성령의 역사, 구령적인 신앙의식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을 근대 교범과 윤리로 이해하려고 했고요. 민족 영도의 도구로 인식을 합니다. 복음의 내적 영역이 상대적으로 약했고요. 복음의 역할을 정치나 민족 계도의 영역으로 제한을 합니다. 양반과 평민의 간극을 타파하고 남녀의 성적 차별을 뛰어넘는 평등주의는 강조를 하지만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의식은 빈약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은 민족을 위한 도구였고요. 기독교회는 민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특별히 감리교회의 교세가 크지 못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